오늘 드디어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살펴봅니다. 신명기 마무리 부분을 우리가 이제 9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 이 모세의 3번의 설교, 첫째, 둘째, 셋째 설교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 부분은 특별히 모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장 역시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 1절에서 8절, 그리고 여호수아의 승계, 여호수아가 모세 지도자 직분을 이어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9절 한 절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4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은 바로 앞에 32장 48절에서 5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신 대로 모세가 죽기 전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달랑 마지막에 덧붙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는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모압 평지까지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겼는지를 생각한다면 모세에게만큼은 조금 은혜를, 특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실 만도 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모세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그만큼 모세와 아론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에서 했던 그 행동,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그런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없을 만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 사건, 무리바 사건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이 바로 앞에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 내용 중에도 너가 왜 죽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지 그 이유가 32장 51절에 또 다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민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그런데 정작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는 이 마지막 장 33장에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들어갈 수 없다라고만 하고, 왜 들어갈 수 없는지는 오히려 이 33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또 그것 가지고도 왜 33장에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언급되지 않느냐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 탓이냐 모세의 탓이냐,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책임을 누구에게 지워야 될지 애매해서 그 내용이 빠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민수기부터 내용을 쭉 살펴보면
무리바 사건은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더 책임을 지우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무리바 사건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부분을 굳이 지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지적을 안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로 넘어가면 모세의 죽음과 장례, 특별히 모세의 무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주님의 종 모세가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쓱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모세를 주님의 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엔 그럼 당연히 모세가 주님의 종이지. 히브리어로는 에베드 아도나이 해서, 에베드는 이제 종, 노예를 뜻하는 뜻이고, 이제 뭐 현대 교회에서는 주의 종, 뭐 이런 식으로 목사를 가리켜서 주의 종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표현의 원류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종, 에베드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제 주님을 얘기하는 거고,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를 가리켜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은 모세오경에 여기만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데는 모세가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이제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종 모세, 내 종이라고, 주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종이라고 한 경우도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같은 민수기 12장에 7절과 8절,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연거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종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외에는 모세오경에는 모세를 주의 종,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본문에만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죠. 그 이후의 내용을 제가 찾아봤는데 모세가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꽤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14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 한 번, 딱 한 번, 그리고 역대하에 2번. 그러니까 이 모세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구약 전체로 놓고 보면 18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8번밖에 안 나오고, 여호수아에 14번, 신명기에 한 번, 열왕기하에 한 번, 역대하에 한 번, 이렇게 밖에 안 나온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특별한 호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무리바 사건 때문에, 무리바에서의 범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모세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모두의 앞에서 이 모세를 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다 가고 죽는 그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뭐라고 불러주실까? 모세가 죽는 순간에는 모세가 주님의 종이다, 야훼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실까?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모세가 죽은 장소를 모압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모압 땅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모압 평지에 도착했고, 신명기 민수기 끝부분에서 이미 모압 평지에 도착한 상황이고, 거기서 2차 인구 계수했고, 이제 모세가 설교를, 신명기가 이제 분량은 좀 길지만 사실은 3번의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 요단강,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앞에서 나왔지만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먼저 전투를 벌인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가면 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가 보이는 위치예요.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곳은 뭐 비스가산 또는 느보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산 자체가 모압 땅에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 김포에서 죽었다, 경기도에서 죽었다, 이 범위만 넓혀서 말하는 거지 뭐 서로 상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32장 50절에서는 내가 오른 이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죽을 거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32장 49절에서는 그 산을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 줄기를 타고 느보산 아바림 산 줄기에 있는 느보산 꼭대기, 이렇게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기 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땅을 바라봤고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어요. 죽은 모세가 어디에 모세를 어디에 장사 지냈을까요? 당연히 느보산 꼭대기겠죠. 뭐 누가 같이 따라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같이 올라가서 아론이 죽고 아들이 그 대제사장 의복을 물려받고 내려왔지만, 모세의 경우는 누가 같이 따라 올라갔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는 여호수아가 같이 따라 올라갔다 그랬지만, 여기서 모세가 죽으러 느보산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갔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 산맥,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 꼭대기 어딘가예요. 그래서 아마 작정을 하고 모세의 무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어지는 구절은 뭐라 그래요? 6절 하반절에서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위치까지 다 알려줬는데 앞에서 어디에서 죽을 건지 다 알려줬으니까 적어도 느보산을 벗어나지 않은 느보산 꼭대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여기가 이 산이 운유산이거든요. 저는 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 산도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 봤어요. 근데 이제 들은 걸로는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 그 뭐 참호 같은 것도 있고 물탱크도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요 산 높은 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산 넘어가면 또 군부대도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자 운유산 꼭대기에서 죽어서 무덤을 만들어서 장례를 했다. 그거 못 찾겠어요, 무덤을? 뭐 느보산이 여기 운유산만큼 낮은 산은 아니겠죠. 건너편에 여리고 땅이 보일 정도니까 어느 정도 높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슨 에베레스트 산처럼 아주 높은 산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산일 텐데 왜 거기에 만들어진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6절에서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모세가 묻혔는데 라고 번역된 히브리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 이크보르 오토. 이 바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고, 이크보르는 묻혔다, 장사 지냈다, 매장했다 이런 뜻이고, 오토는 그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를 매장했다. 근데 이 바 이크보르라는 동사의 주어는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를 매장했다 이렇게 돼요. 이걸 그냥 묻혔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 이제 남성 3인칭 단수가 2번 나오죠. 그가 그를 묻었다 그랬으니까 그를은 당연히 모세겠죠. 죽은 모세의 시체를 매장했다. 근데 모세의 시체를 매장한 그가 누구냐 그래요. 남성 3인칭 단수.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제시합니다. 뭐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수로 처리해서 그냥 이스라엘이 묻었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 여러 이제 견해들이 제시되는데, 이 5절과 6절 문맥을 감안할 때 저는 이 그는, 모세를 묻은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묻으셨어요. 그게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덤처럼 만든 게 아니고 아예 작정을 하고 사람이 찾을 수 없게 매장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적으로 하나님만 아실 수 있게 모세를 매장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찾으려고 아무리 뒤져도 모세가 묻힌 무덤을 찾을 수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신약 성경에 한 곳 나와요.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가 지금 죽었고 시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시체가 된 모세의 그 시체를 놓고 천사장이 사탄하고 다퉜대요. 왜 다퉜을까요? 누가 모세의 시체를 처리할 것이냐? 천사장은 하나님이 날 보내서 시체를 처리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할 거야 하는 거고, 사탄은 이 모세의 시체를 뺏어가려고 해서 서로 다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사장 미가엘은 결국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매장하는 일에 관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묻으신 것은, 직접이라고 해도 이제 천사장을 시켜서 묻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묻으신 것은 모세가 묻힌 묘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겠느냐 라고 할 때는, 아까 예를 든 유다서에 나오는, 그러면 왜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탐냈을까?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훔쳐갔다면 그걸 어디에 써먹으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모세에 대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두 명을 떠올려요. 한 명은 다윗 왕이에요. 하나는 다윗이고 또 하나가 모세예요. 유다 전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 다윗.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가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모세의 왕국이 될 수도 있었다. 모세의 왕국이 국가적으로 모세가 모세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모세 나라가 될 수도 있었고, 또는 종교가 야훼 종교가 아니라 모세 종교가 될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는 모세에 대한 신격화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알게 된다면 거기 찾아가겠죠. 성지순례라 그러면서.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이슬람교 창시자 누구죠? 모하메드 거기 찾아가잖아요. 도망갔던데도 순례하러 찾아가고. 그것처럼 모세의 무덤을 성지순례한다고 계속 찾아갈 거고, 거기서 또 모세를 위해서 또 제사 드린다고 또 그럴 거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예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을 숨겨버리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종종 그런 표현들을 써요. 큰 교회 목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다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씀의 원리에 비춰봐야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든 목사가 4차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성경에 나와요? 자전거가 갖고 싶으면 그냥 자전거 갖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어느 기종에 어느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어느 자전거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해야 그 자전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든 분이 하는 얘기인데 뭐가 있지 않을까요? 목사가.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그 성경적이에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겠어요? 벌써 다 망했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망하죠. 비 오기를 원하는 사람, 해가 쨍쨍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럼 비도 막 오고 해도 맨날 짱짱하고, 그러면 이 자연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럼 반 딱 잘라서 이쪽은 비 오고 이쪽은 쨍쨍하고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을 우상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무슨 위인전처럼 모세, 다윗 대부분 있잖아요. 나는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을 제일 좋아하기는 하지만 모세 좋아한다는 사람, 다니엘, 다윗 좋아한다는 사람, 베드로 좋아한다는 사람 다 있겠지만
그냥 저 사람의 어떤 이런 특징들 이런 게 참 좋아.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무슨 저기 아이돌 사생 팬처럼 모세가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되죠. 다윗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되죠. 아무개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러는데도 아무개 목사 그럼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를 모세로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얘기하지만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그 우리 동양의 그 불교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달을 쳐다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데 저기 저 달을 봐 그러면 달을 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냐고요.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이 모세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봐 그러는데 모세를 보고 있어요. 잘못된 거라. 자, 7절로 넘어오면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 120살에 죽었대요. 근데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모세보다 형인 아론은 민수기 33장 39절에 보면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123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더 살았어요. 더 형인데 더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120살에 죽었다. 그러면은 장수했네. 또 뭐 모세와 비슷한 또래인 아론이 죽은 나이를 봐도 대충 그 정도 살고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만큼 살면 이제 늙고 힘이 없어서 이제 자연상 뭐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 아니니까. 살인으로 죽은 거 아니고 뭐 어디서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고 물에 빠져 죽은 거 아니고 멀쩡한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 죽었나 보다, 자연사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세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제가 신명기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갈까 아니면 신약으로 넘어갈까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호수아로 그냥 바로 들어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신앙의 기초를 잡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여호수아로 바로 안 넘어가고 다른 주제,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루는 주제를 24개를 뽑아서 이제 그거를 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갈 계획인데 여호수아서 딱 넘어가면 1장 2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첫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가라.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선결 요건이 뭐냐?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조금 전까지는 모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요소가 뭐다?
모세다. 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모세가 살아있는 한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드디어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모세만 남았어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아직 몇 명 더 있기는 해요. 아마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 살아남아 있는 사람. 모세 말고.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뭐 그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1세대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 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 사람 그 둘은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세를 제외하면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2세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더 있어요. 1세대가 남아있는 사람이 최소한 2명이 더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다루면서 제사장이요. 엘르아살, 이다말. 아론의 아들이 원래 4명이었어요. 그렇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인데 그 시내산에서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제사장 위임식 하면서 아론은 대제사장, 4명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벌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둘만 남았죠. 대제사장 아론 살아남았고 근데 이제 무리바 사건 때문에 중간에 죽죠. 민수기 10장에서 죽고 이제 2명이 남았는데 그 이후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내용이 안 나오고요. 여호수아쯤 가면 이제 비느하스도 제사장이라고 나오기는 해.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인가 이다말의 아들인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아론의 손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몇 명 더 보충하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엘르아살 이다말은 출애굽한 그 해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1세대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20살은 넘었기 때문에 10살짜리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겠죠. 레위 사람도 20살이 넘어야 제사장, 레위인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제사장도 당연히 20살은 성인이 돼야 제사장으로 세웠겠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얘기는 이 두 사람도 출애굽 1세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행적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출애굽 1세대인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로는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넷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엘르아살, 이다말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그냥 갈렙, 여호수아, 갈렙만 얘기하지만 엘르아살하고 이다말도 역시 출애굽 1세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할과 한계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이제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돼요. 영화나 연극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극본 다 짜고 하나님이 감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배우로 캐스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연, 어떤 사람은 조연,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 가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런 거 종종 나왔어요.
엑스트라가 있어요. 총 맞고 죽는 엑스트라에. 그럼 땅 하면 윽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 엑스트라가 화면에 계속 나오고 싶으니까 맞았는데 하고 비틀거리면서 안 죽어. 그리고 또 맞으면 그러고 또 안 죽고. 그럼 감독이 화가 나가가지고 와서 너 왜 빨리 안 죽고 계속 그 비틀거리고 있느냐 그러는 장면 종종 그 코미디에 나왔었는데 그거예요. 내 역할이 멋있게 등장했어도 총 딱 맞고 죽는 역할이면 총 맞았으면 죽어야죠. 근데 왜 계속 버티고 있어요? 내 역할은 이미 끝났어요. 총 맞는 걸로. 그럼 죽고 무대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극은 망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배역이 있고 그 배역을 했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출애굽에서부터 모압평지까지. 원래는 약속의 땅까지였을 수 있지만 중간에 무리바 사건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었어요. 감독이신 하나님이 너는 모압평지까지. 끊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떼쓰고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한 게 어딘데 나 약속의 땅 그 기도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고 그 역할의 한계가 거기까지. 그거를 길을 쓰고 난 그래도 약속의 땅에 한 발이라도 디디겠다고 그러면은 작품을 망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과목 배우면 기본적으로 그 얘기하잖아요. 역사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런 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삼국 통일을 신라가 아니고 고구려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그렇죠? 조선 말에 우리나라가 일제와 강제적으로 합병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우리가 가정을 하지만 사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건 무의미하거든요. 저는 이제 신약에서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일찍 죽지 않고 계속 사역을 했다면 어땠을까? 거의 바울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됐을 텐데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일찍 안 죽고 살아서 계속 사역했으면 어땠을까? 마찬가지로 모세가 안 죽고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역할은 여기까지. 그게 모세 역할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한다? 여호수아가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역할은 여호수아. 그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모세에게는 그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건강 상태와 제가 중간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거기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다 이렇게 안 하고 죽었지만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다. 그 옛날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집안에 오래 병을 앓고 있는 그 노인분들 이렇게 안방 뜨뜻한데 이렇게 누워 계시면 노인분들이 오셔서 뭐 해요? 방은 뜨뜻한가 그러면서 누워 계신 노인분 이 등허리 있는 손을 쓱 집어넣어요. 그게 그냥 방이 따뜻한가 만져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누우면 등이 이렇게 위로 굽거든요. 척추 때문에. 근데 죽을 때가 되면 힘이 빠져서 이게 이렇게 붙는데요. 펴져서 바닥과 이 등의 간격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 간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느라고 손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 등이 아직 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구나. 근데 손이 안 들어가면 거의 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120살에 죽기는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죽는 그 나이에 죽긴 했지만 기력이 정정했대요. 눈도 맑았대요. 제가 최근에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조금 뭐 이런저런 몸 상태도 좀 계속 안 좋고 식욕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노인분들이 이제 연세 많이 드셔서 이제 가실 때쯤 되면 밥맛이 없다. 음식이 안 들어가.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먹어야 기운을 내는데 배는 고파요.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안 먹으니까 기운이 더 없죠. 그러면서 이제 기력이 점점 쇠하니까 이제 점점 더 약해져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이러다가 죽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모세는 나이는 죽을 때가 됐는데 모세의 몸 상태는 죽을 때가 된 상태, 아직 팔팔해요. 그런데도 죽어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모세가 살아있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제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 이제 2막을 시작할 수 있는데 1막의 클라이막스가 모세가 죽는 걸로 1막이 끝나는데 모세가 안 죽고 계속 비틀거리면서도 있으면 2막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모세 데려가신 후에 이제 모세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근데 이제 민수기 20장 29절에도 보면 아론이 죽었을 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건 아마 이스라엘의 고유 풍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면 짧지만 모세에게서 이제 진짜로 그동안도 몇 번 나왔죠.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제 드디어 진짜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짧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9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여기 지혜의 영은 이제 루아흐, 호크마, 루아흐가 영이라는 뜻이고 호크마가 지혜라는 말이거든요. 이 루아흐 호크마라는 표현은 구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28장 3절하고 이사야 11장 2절하고 이 본문이에요. 33장 9절. 이것은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혜의 영이라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죽기 전에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영이라고 할 때 루아흐 그럴 때 이게 성령만 루아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을 얘기할 때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인지 인간의 영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맥을 보면서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건지 인간의 영혼을 얘기하는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8장 3절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 의복을 만들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이 내렸다. 새 번역은 슬기로운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더욱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됐다.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치게 된 것이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안수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종종 이 안수가 나오고 뭐 현대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안수기도 참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원 가면 또 특별한 게 있죠. 안찰 기도를 때리면서.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막 만들어낸 거지. 안찰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안수는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안수 그러면 손을 머리 위에 이렇게 얹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여기 당뇨발 수술하기 전에는 잠깐씩이라도 지팡이를 짚고 걸었잖아요. 이렇게 이쪽 이제 오른쪽이 마비가 되니까 이제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잠깐씩이라도 걸었는데 그 지팡이에 대한 제 의지도가 상당히 높아서 지팡이를 그냥 폼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제 체중을 실어서 걷거든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짚을 때는 지팡이를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꽉 누르게 되거든요. 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사마크가 그런 거예요. 마치 기대듯이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손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누르는.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손을 가만히 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꾹 누르는 그런 행동을 안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하는 행동은 상징적으로 주로 무언가를 넘겨준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넘겨준다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해준다든지 또는 제사 지낼 때 범죄한 사람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속죄 제물에 안수해요. 그거는 이제 이 범죄자의 죄를 짐승에게 넘겨준다는 상징적인 행위거든요. 뭔가를 넘겨준다. 복을 넘겨주거나 능력을 넘겨주거나 또는 죄를 넘겨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안수 자체는 뭔가를 넘겨준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 이북분이신데 그분 말투를 빌리자면 아무 데나 가서 머리띠 밀고 안수받지 말라오. 아무 데나 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안수기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쁜 영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뇌경색이 오고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저희 집사람 아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왔는데 안수기도를 해주게 됐어. 머리 말고 딴 데 뭐 어깨에 손을 얹든지 머리에 손 얹는 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목사들 중에 또 안수기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해진 그 틀 안에서 꼭 필요한 경우만 해야지 그렇게 막 안수를 남발하고 아무나 안수해주고 아무한테나 안수기도 받고 그러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머리에 안수기도 받는 건 그건 조심하세요.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저도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은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막 의자를 넘어다니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이 앞줄 안수기도 해주고 뒤줄로 넘어가서 또 그냥 이 통로로 안 다니고 의자로 넘어다니면서 막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저기 THM 공부할 때 다른 교회 전도사 사역하던 친구가 자기 청년부 와서 특강 좀 해달라고 그러니 안수기도를 해주래 자기 청년부. 그래서 이렇게 뭐 안수 기도를 통해서 지혜의 영이 임했다. 뭐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와서 안수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상황에서 안수 기도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지만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안수기도 받겠다 그러고 안수기도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럽니다. 제가 아마 얼마 전에 그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의 그 자격이 넘어가는 거 얘기하면서 슬쩍 언급을 했었는데 이 모세의 지도자 유형과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유형은 거의 정반대예요. 모세는 좀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다혈질적이고 강한데 여호수아는 조금 여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세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만큼의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면서도 알 거 아니에요. 잘 알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알 테니까 모세도 좀 걱정이 많았을 것 같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관련해서 특별히 여호수아 부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하나님도 그러고 야 너 용기 내 힘내 남자답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러지 못한 성향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제 모세오경 이제 다 살펴봤잖아요. 모세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 반역 사건이 몇 번 일어나고 친형제들도 미디암 아론도 반역하고 누구도 반역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발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아직 여호수아 살펴보진 않았지만 뭐 읽어보셨겠죠 아마.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강력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도 반항하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한테는 꼼짝 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성향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모세에게도 반항적이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종적이었다. 이유가 뭘까? 이건 지도력 유형을 떠나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봐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따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자,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학자가 피터 크레이기라고 하는 학자가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이 마지막 신명기 33장 10절에서 12절은 마치 모세의 묘비에 쓰인 글귀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이 짧은 10절, 11절, 12절 세 절로 압축해서 마치 묘비에 새겨놓은 글귀처럼 해놨다. 참 괜찮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10절 상반절에 그 뒤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마치 솔로몬과 관련해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었다. 이제 우리 한문 표현으로는 전무후무하다 라고 했던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존재인 것처럼 선지자로서의 예언자로서의 모세는 전무후무한 존재다. 그 얘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끝나면 누가 나와요? 사무엘. 사무엘도 대선지자죠. 또 능력을 많이 행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또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12소 선지서 기록한 선지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도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선지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시기가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 시대고 하나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예요. 이 시기에는 특별한 무리가 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예장 합동 측이니까 총신 사당동 총신 쪽인데 이제 뭐 총신대학 총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뭐 총신은 뭐 선지동산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선지생도, 선지동산. 그러니까 선지자 후보생. 정식으로 말하면 사실은 목회자 후보생이지만 이제 선지 후보생, 선지자들의 동산 학교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게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사무엘 시대에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학교는 아닌데 이 중요한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 그를 추종하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시기에 이게 선지자 운동이 아주 강성했던 두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선지자들을 행위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으로 예언했다 이런 것보다도 말씀으로도 예언을 했지만 이들의 예언은 책으로 따로 편집이 안 돼 있어요. 뭐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거 없잖아요. 사무엘서는 선지서가 아니고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의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처럼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사무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이 행위 예언자라는 이 표현은 문서 예언자하고 대조가 되는데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 예언서
이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예언을 책으로 써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예언을 책으로 써낸 사람들을 문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들의 예언의 말씀이 책으로 따로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문서 선지자와 비교하는 의미에서 행위 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행위 선지자들의 시작점은 사무엘이고 문서 선지자의 시작점은 아모스예요. 이사야서가 선지자 중에 제일 먼저 나오지만 역사 시기로 보면 제일 먼저 자기의 메시지를 책으로 기록한 사람은 아모스예요. 아모스가 제일 먼저예요. 8세기. 아모스에서 이제 문서 선지자가 시작되는데 모세는 이 행위 예언자와 문서 예언자하고도 동떨어져서 앞에 뚝 튀어나와 있는 예언자계의 선지자계의 선두주자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은 특별히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서를 보면 각각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대화했는지를 다양한 방식들을 볼 수 있는데 꿈이라든지 이상, 환상이나 음성 그런 것들로 보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일반적인 선지자들과 모세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6장 6절에서 8절.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 모세의 아주 특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건 이 민수기 16장 그 표현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에 엘리야가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를 산 그 어떤 비탈에다 이렇게 숨기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 장면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것은 엘리야를 모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상황을 엘리야에게 이렇게 끌어와서 적용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엘리야의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말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모세에게도 일어났고 엘리야에게도 일어났는데 그 두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로서의 모세의 위치도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놓고 봐도 모세는 특별하다. 또 11절 12절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것, 그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아마 이집트에서 행해졌던 10개의 재앙, 또 광야를 지나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종종 설교 중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국교회 무리를 일으켰던 어느 목사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제가 그 책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만 보고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교회 역사, 아니 성경 역사까지 다 합쳐봐도
기적이 상식처럼 행해졌던 적이 없어요. 기적이 아주 많이 행해졌던 시기가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성경 수천 년 역사 중에. 첫째가 모세 시대. 둘째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 셋째가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모세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는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 때 대부분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같이 믿는 양쪽에 양다리 걸치는 시기인데, 아합 시대만큼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다른 신을 믿는 굉장히 독특한 우상 숭배 형태. 근데 그 시대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게 하셨지, 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성경 역사에 있어서도 이적이 상식처럼 행해졌던 시기가 없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소리죠. 그래서 그 이적이 많이 행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모세는 중요한 한 부분, 그것도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적이 행해지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다. 근데 다시 돌아가면 그런 특별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모세가 신격화되고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이 끝나면 모세도 무대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정말 위대한 첫째 단계가 끝납니다. 이후에 이제 모세와 비슷한 역할을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모세는 굉장히 특출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남기신 건 뭐냐? 모세라는 인물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토라, 모세오경 말씀,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기준은 토라다. 이후에 이제 살펴보게 될 이스라엘 역사, 시가서, 선지서 모두 어디에 기초해서 바라봐야 되느냐? 토라의 기준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66권의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다.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되고, 사람을 우상화, 신격화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절대적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